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 온라인 우리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그 셋째 날 수요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날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헌신하고 나아오는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인도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주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기쁨을 온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이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이때에도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비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매각과 새로운 예배 처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심령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도모하시는 모든 범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3월 우리 성경 암송 말씀은 잠언 3장 6절 말씀이었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패션위크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도록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예배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4월 4일 우리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4월 기도합주의 기도 제목과 부활주일 우리 헌금 봉투를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4월 한 달 동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정성스럽게 또 예물을 하나님께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교회 시설 매각과 새로운 예배 처소 마련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잘 매듭되고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새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태길 장로님의 부인이신 우리 고 이영자 권사님의 우리 하관 예배가 어제 화요일 오후 12시에 로즈힐에 있는 장지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유가족을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 함께 잘 드렸습니다. 우리 이태길 장로님과 또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셋째 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우리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종료주일을 지난 후 한 주간을 기독교에서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죠. 패션 윅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에 묻어있는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장사꾼들을 그 성전에서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화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화가 잔뜩 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이진수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하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다 고난주간 둘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인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중 수요일에 있었던 일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4장 11절까지의 내용이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 중에서 오늘은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볼 터인데 여러분, 이 네 구절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이 이렇죠. 자, 마지막 절로 가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하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음모와 배신이 그 괄호처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무리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그 사이에, 그러니까 3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모와 배신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샛별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절망의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소망의 별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듯이 2000여 년 전 고난주간 셋째 날 있었던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마우셨는지 9절에 이런 말씀까지, 이런 당부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그들 또한 이 여인처럼 살아갈 것을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기억 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한 여인으로 남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전모는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아주 긴박한 시점에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형의 무거운 짐을 일평생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직접 고쳐주셨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에 의해 낫게 되었는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누구에게 그분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는지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천형의 딱지를 붙인 채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마리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순전한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라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자라는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그 값이 너무나 비싸서 기록에 의하면 왕이나 나라의 고위급 관료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드 향유의 가격이 5절에 나오고 있죠.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가는 나드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당시 젊은 유대인 남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받아가는 하루의 품삯인 것을 감안한다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면 최소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 쓰고 아껴야만 모을 수 있는 참 비싼 아주 고가의 돈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쓰고
아끼고 아낀 돈으로 구입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는 아낌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부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이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그랬는지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이 일의 주체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였고 그 비싼 향유를 아까워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며 이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아직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의 행동은 무모한 짓이었으며 쓸데없는 허비요 낭비, 웨이스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모한 짓이었고 허비하는, 낭비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현되고 있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 ESV에서는 a beautiful 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로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은 마리아의 행동이 무모하거나 쓸데없는 짓이요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 그리고 아름다운 일로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행했던 일이 마리아처럼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고 속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대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허비요, 낭비요, 쓸데없는 짓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은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때가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 낙심하지 말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때가 이르러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큰 곡식단을 거두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허비와 낭비인지 아니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린 사람만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큰 의미까지 부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고 너무 고마워서 했던 일인데, 그 일이 바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그분을 위해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헌신과 섬김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드릴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어떤 향유 옥합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목회 칼럼에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세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고난 주간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고 미디어 다이어트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루 한 끼 금식한 그 식사비를 모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2021년의 고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주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시는 동안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드리시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위, 그 아름다운 일은 좋은 일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오래오래 소중한 사람으로, 소중한 일로 기억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셋째 날인 수요일에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천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식사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나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야 할 그 사람,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 사람이 혹시 생각에 떠오르시는지요? 그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이 다 지나가기 전 여러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개하며 쓸데없는 허비와 낭비라며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허비와 낭비인지 아니면 좋은 일인지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쁨의 그날, 그때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그 한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이름,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의 행위를 귀하게 보시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기념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따라가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그 긴박했던 순간에도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천영의 무거운 딱지를 붙이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야 할 그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이 지나가기 전 주의 사랑, 마리아가 주님께 부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릴 그 한 사람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쓸데없는 허비와 낭비처럼 여겨져 낙심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평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목요일, 금요일 고난주간의 남은 날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우리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